오늘은 마가복음 10장 46절로 52절 말씀 가지고 내 믿음의 구원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앞서서 앞뒤 좌우 옆 사람 보면서 잘 오셨습니다. 활짝 웃으면서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엊그제 제가 그 새마을금고 현금 지급기에 갔어요. 왜 갔냐면 돈을 찾으려고 했습니다. 근데 그동안 생각을 못 했는데 현금 지급기 앞에 이 점자로 이렇게 뭐가 이렇게 쭉 안내가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그동안 계속 있었을 텐데 제가 처음 본 것 같아요. 새삼스럽게 엉뚱한 생각을 했어요. 눈을 감고요. 점자를 제가 손으로 싹 만져봤어요. 그랬더니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모르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제가 점자를 배우지 않았기 때문에 이렇게 눌러봐도 모르는 거고요. 두 번째, 촉각이 맹인들은 발달이 돼서 이 촉각이 이걸 읽을 수가 있는데 저희 같은 사람 대도 읽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촉각이 발달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런 생각을 했어요. 앞이 안 보이는 세상에서 정말 살면 정말로 힘들겠구나 생각하면서 내가 지금 눈을 감은 상태에서 눈을 안 뜨고 이렇게 살아간다면 정말 답답하겠다. 최고 문제가 문 열고 딱 나가자마자 한 3-4발짝 가면 도로인데 도로에다가 차가 오는지도 모르고 그러면 차한테 받치는 거예요. 이 맹인이라는 게 너무나도 참 안타깝구나 그런 생각을 하면서 오늘 성경을 보게 됐어요. 오늘 성경에 보니까 바디메오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 사람의 이름은 바디메오의 이름은 누굴까요? 바디메오는 바디메오가 이름이 아니에요. 디메오의 아들이라 바가 들어가면 아들이라는 뜻이에요. 디메오의 아들 맹인이. 그래서 오늘 바디메오는 바디메오가 이름이 아니고 디메오의 아들이에요. 덕희는 덕희 그러면 바광수 그러면 덕희예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바디메오 장님의 이름이 나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이 바디메오라는 장님이 있었는데 앞을 볼 수 없는 가운데 구걸을 하면서 살아가는 불쌍한 인생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바디메오가 길에 앉아서 구걸을 하고 있는데 예수님이 오신다는 소식이 들렸어요. 1절에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를 듣기는 예수님은 많은 사람들의 병을 고쳤고 눈먼 자의 눈을 뜨게 했고 안질뱅이가 일어나게 했고 놀라운 기적을 일으킨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그런 예수님이 많은 사람들을 고치는 눈도 뜨게 했다는 그 예수님이 오늘 자기한테 오신다는 거예요. 자기 앞에 지나간다는 얘기예요. 바디메오는 기대를 가지고 예수님의 일행이 가는 소리에 대해서 지나가는 웅성거림을 감지를 했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지나간다 싶은 곳을 향해 큰 소리로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렇게 외쳤어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듣던 주위의 사람들이 막 꾸짖으면서 핀잔을 주면서 막 그 바디메오를 해서 손가락질을 하는 거예요. 요즘 얘기를 되면 아마 이 거지 XX가 조용히 해 막 이렇게 얘기했을 거예요. 그런데 바디메오는 그런 소리를 아랑곳하지 않고 더 큰 소리로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렇게 외쳤다는 거예요. 이 소리를 들은 예수님이 바디메오의 소리를 듣고 바디메오를 불러오라고 그랬어요. 사람들이 바디메오 오라고 했더니 바디메오가 겉옷을 던져두고, 겉옷은 뭐냐, 거지들이 입는 누더기예요. 이걸 딱 입으면 거지구나 이렇게 아는데 이 겉옷을 던져놓고 자리에서 일어나서 뛰어서 즉시 예수님 앞에 달려왔어요. 이때 예수님이 말합니다. 내가 무엇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그랬더니 선생님이요 보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예수님이 그 얘기를 듣고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오늘 그랬더니 바디메오가 곧 보게 되어서 예수님을 따라갔다. 이게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읽은 이야기입니다. 오늘 바디메오는 예수님은 바디메오를 고쳐주시면서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바디메오가 무슨 믿음이 있었냐는 거예요.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그러는데 이 바디메오의 예수님으로부터 칭찬받는 믿음, 이 믿음이 어떤 믿음이냐 이것을 오늘 우리가 살펴보면서 바디메오의 칭찬받았던 믿음을 통해서 우리도 그 믿음을 소유해서 우리의 문제가 해결되고 우리가 예수님께 칭찬받고 우리가 위로함을 받고 우리들 문제들이 풀려지는 역사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어지길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바디메오의 믿음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살펴보려고 해요. 첫 번째
바디메오의 믿음은 어떤 믿음이냐면 다 같이 따라해볼까요? 예수님을 찾는 믿음. 여러분, 바디메오가 잘한 점이 뭘까요? 바디메오가 뭐 특별히 칭찬받을 만한 점이 뭐냐라는 거예요. 사실 바디메오가 잘한 점은 별로 없어요. 뭐 장님이었다는 게 무슨 자랑이에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런데도 오늘 중요한 것은 바디메오는 예수님에 대한 소식을 듣고 예수님이 지나갈 때 외치면서 예수님을 찾았다. 이게 바디메오의 칭찬받을 만한 점. 예수님을 찾았다라는 거. 이게 중요한 거라는 거. 그 사람이 어떤 형편에 처해 있든지, 그 사람이 어떤 아픔을 갖고 있든지, 중요한 거는 뭐냐면 나 혼자 갖고 끙끙 앓으면서 해결될 수 없는 이 문제를 예수님 앞에 갖고 왔다는 거, 예수님을 찾았다는 거, 이게 중요한 겁니다. 오늘날 예수님에 대한 복음이 모든 곳으로 퍼져나가고 있어요. 그런데도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갖지 않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귀걸이지 않는다는 겁니다. 저도 요즘 이제 날씨가 추워져서 나가서 길거리 전도를 좀 안 하고 있는데, 파라솔 펴놓고 매일 전도를 했어요. 전도하는 거 하다가 가슴이 아팠었던 게 뭐냐면, 하루에 한 50명 정도를 만났어요. 50명 정도를 만난 사람들 중에서 이 과자하고 전도지를 주면, 받는 사람들 중에서 이렇게 고맙다고 인사하는 사람들은 교회 다니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귀찮아하고, 많은 사람들이 짜증내하고, 복음에 대해서 귀찮아하고 짜증난다는 거예요. 예수라는 얘기만 돼서도 사람들이 싫어하면서 거지 구걸하듯이 쳐다보면서 가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복음이 예수님 이야기가 들려지는데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귀찮아하고 그 복음에 대해서 귀 기울이지 않는데, 오늘 이 바디메오 거지는, 이 장님이었었던 거지는, 정말로 별 볼일 없었던 거지는 예수라는 말에 귀가 번쩍 뜨였고 예수님이 자신의 문제의 구원자라는 사실을 깨달았다는 겁니다. 이게 대단한 거라는 거예요. 하물며 이 거지 바디메오 장님도 예수님의 말씀에 귀 기울였을 때 예수님께서 그 사람을 칭찬하셨는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에 귀 기울여서, 그래서 안산백합교회까지 나와서 하나님 앞에 이 예배 드린다는 이것, 예수님을 찾았다는 여러분들을 여러분의 믿음을 하나님께서 정말 소중하게 여긴다, 이걸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합니다. 우리는 이걸 알아요. 우리가 가진 이 믿음, 남들이 보기에는 별거 아닌 것처럼 보지만 이 믿음은 예수님께서 정말 귀중하게 해요. 오늘 바디메오가 예수님 앞에 허용되고 귀중하게 여겼었던 건 예수님을 찾는 그 믿음 때문이었다는 것을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귀를 기울이고 예수님을 찾는 것, 이게 예수님께서 그토록 원하시는 거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많은 관심을 가지고 우리의 인생 속에 찾아와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신다, 이걸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는 예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 사랑인지 이것에 관심 갖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우리가 교회 와서 예배를 드렸어도 우리가 그냥 건성으로 앉아서 그냥 한 시간 때우고 가다, 이 생각보다도 이 예수님이라는 분이 어떤 분이냐, 예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냐, 예수님이 나와 얼마나 함께 하시기를 원하시냐, 이거에 관심 갖는 저와 여러분 되셔야 돼요. 일본에 유명한 맹인 학자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는 고등학교 시절에 갑자기 장님이 됐어요. 오늘 맹인 얘기를 하는데, 갑자기 고등학교 때 장님이 되어서 혼자 몸인 가난하고 늙은 어머니에게 집만 되는 것이 너무나도 괴로웠어요. 그래서 어머니 몰래, 엄마 짐이 되지 않기 위해서 엄마 몰래 자살하려고 기회를 노리고 있었어요. 그런데 어머니가 그 눈치를 채고 그 아들을 감시하고 있었어요. 왜 잘못 놓쳤다가 죽으면 안 되니까. 하루는 자살을 하려다가 어머니에게 들키고 말았어요. 그때 어머니가 그 장님이 됐던 자식한테 얘기를 합니다. 나는 네가 네 앞에 살아있는 것만으로도 행복하다. 나는 내가 내게 짐이 된다고 느껴본 적이 한 번도 없다. 제발 그런 생각을 하지 말아달라. 네가 살아있는 것, 내 옆에 있는 것만 해도 행복하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이게 진실로 이해의 말이었는데, 어머니의 사랑이 이런 것이구나 라고 생각하고 그는 그때로부터 살기로 결심을 했어요. 아멘. 어머니를 위해서 자기가 정말 어머니에게 값진 아들이라는 것을 알면서 어머니를 위해서 내가 좋은 아들이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맹인인 자기에게 잠재있는 가치와 가능성을 발견하기 시작했어요. 마침내 그는요, 미국으로 유학 가서 에딘버러라고 하는 굉장히 유명한 대학이 있어요. 에딘버러 대학에서 박사학위까지 받았어요.
그리고 일본으로 들어와서 일본 대학의 교수가 되었어요. 그는 자기의 존재 의무와 존재 가치를 발견하고 그것을 사용하는 데서 새로운 인생을 찾았는데, 어디서 발견했느냐? 어머니가 자기를 짐으로 여기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정말 가치 있게 여긴다는 그 사랑에 감격하면서 사람이 감격하고 변하게 돼 있어요. 이 감격하면서 내가 내 장님인 내가 짐이 아니구나, 나를 사랑하는구나, 여기서 가치를 느끼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맹인이 자신은 천덕꾸러기이기 때문에 거추장스러운 존재인 줄 알았는데 자기를 사랑하고 소중하게 생각한다는 사실에 그의 인생이 달라졌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사랑을 깨닫고 예수님을 찾기를 간절히 원하신다는 거, 이걸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우리는 우리 아픔과 문제를 주님께 갖고 오면 주님께서 그걸 짐으로 생각하지 아니하고 그걸 포용해 주시면서 안아주시면서 우리의 문제의 해결자 되신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돼요. 오늘 바디메오가 예수님께 관심을 가지고 자신의 문제를 예수님이 갖고 나왔던 것처럼 이게 위대한 용기요, 이것이 믿음이었던 것처럼 우리도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는, 우리들의 문제를 주님 앞에 떠넘기고 주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오늘 바디메오의 믿음은, 다시 따라해보세요. 환경을 뛰어넘는 믿음. 바디메오가 오늘 예수님을 찾아갔어요. 그래서 큰 소리로 불렀어요.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 다윗의 자손 예수여, 이렇게 그랬더니 사람들이 빈정거립니다. 사람들이 꾸짖습니다. 사람들이 욕을 합니다. 그렇지 않아도 거지라서, 그렇지 않아도 맹인이라서 정말 속상했는데 사람들 말에 자존심 상하고 주눅들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바디메오의 진가는 그런 소리에 귀 기울이지 않았다는 거예요. 예수님 만나러 나오는데 사람들이 하는 얘기, 나를 방해되는 것, 이것들에 대해서 귀 기울이지 않았다는 것, 그걸 아랑곳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더 큰 소리로 다윗의 자손 예수여, 저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렇게 외쳤어요. 바로 바디메오의 믿음은 중요한 순간에 사생결단하는 믿음, 환경을 뛰어넘는 믿음, 믿음 생활하는데 방해되는 여러 가지들을 극복하는 믿음, 죽기 아니면 까무러치기, 더 큰 소리로 소리를 질렀어요. 그는 환경에 굴하거나 환경 때문에 자신의 온 기회를 놓치지 않았다는 겁니다. 우리도 환경을 극복하는 믿음, 환경과 여건을 탓하지 않고 우리의 믿음을 지켜나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을 갖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요, 신앙생활에 방해되는 여러 가지 요소들이 우리 삶 속에 나타나요. 왜 그런지 아세요?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는 우리를 마음대로 할 수 있었던 게 누구냐면 사단이었어요.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생각을 타고 들어와서 우리 속을 마음대로 뒤집어 놓고 우리를 막 할 수 있는 게 사단이었어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더니 이 안에 누가 들어오냐면 성령님이 들어오셨어요. 성령님이 들어오시니까 성령님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면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이렇게 딱 해요. 그러니까 얼마나 약올르겠어, 하나님. 그러니까 막 우리 아까 박성수 성도님 그렇게 얘기하셨다고요. 옛날 이제 요즘은 예수 믿고 났더니 다 기도하고 식사할 때도 기도하다가 기도를 안 하면 좀 죄스러운 것 같은 마음이 들더라고요. 왜 그러냐면 성령님이 우리 마음속에 들어오서 우리를 크리스찬답게 살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가시도록 하시는 거예요. 근데 사단이 봤을 때 얼마나 약올르겠어요. 우리가 밥 먹을 때도 기도하고 뭐 삶 속에서도 힘든 일이 있어요. 주님 생각, 막 환경에 어려운 일이 생기면 에이 제자면 내가 다 때려쳐버려야지, 그냥 아이 속상해, 내가 못 살아, 내가 막 죽고 싶어, 이렇게 막 옛날에는 생각을 했는데 성령님이 우리 마음속에 오시니까 내가 그래도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참아야지, 한번 살아봐야지, 이겨봐야지, 승리해야지, 이런 생각을 하니까 사단이 열받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한테 여러 가지 핍박으로 힘든 일로 우리를 신앙생활을 포기할 수 있도록 방해하는 겁니다. 그러면 중요한 것은 뭐 사단에게 지지 말아야 돼. 이 환경을 뛰어넘어야 돼. 이 환경을 뛰어넘는 믿음 가지시길 바랍니다. 오늘 바디메오는 예수님 앞에 와갖고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서 외치는데 사람들이 막 손가락질하고 이 장님이, 이 거지가 어디서 조용하래 막 이렇게 얘기하는 그거에 대해서 기죽어 갖고 이래야 하는데 바디메오는 그걸 뛰어넘었어요. 사람들의 손가락질을 뛰어넘었어요. 저는 이런 얘기를 하면 그렇지만 우리 사모님이
저번에 그 청주에 그 바람바람 성령바람 거기 가서 막 전도하는 걸 보고 막 사람들이 전도를 하는데 막 밤 12시에도 전도하고 막 아침에도 전도하고 얘기했다는 얘기를 듣고 나도 전도해야지 그랬는데 막 저녁 때 요즘 막 엄동설이 하는 데서 추워서 저보러 전도하러 나가자면 솔직히 달달 탈주면서 내일 따뜻할 때만 안 됐다 그래서 핑계 대는데 우리 사모님은 막 저녁 때도 막 8시 되고 9시 되고 그 추운데 막 나가고 전도하는 모습을 보면서 야, 환경을 뛰어넘는 믿음 이거 목사도 좀 배워야 한다 그런 생각을 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환경을 뛰어넘는, 환경을 초월할 수 있는 믿음을 가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믿음 생활에 있는데 추위도, 우리들에게 있는 여러 가지 방해가 되는 내 속을 뒤집어 놓는 여러 가지 힘든 것들도 믿음으로 극복하면서 이길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걸 이길 때 하나님의 축복이 떨어지는 거예요. 오늘 바디메오가 그 환경의 어려움을 뛰어넘었을 때 하나님의 축복이 떨어졌던 것처럼 우리의 삶 속에 우리를 신앙생활 방해하는, 우리를 힘들게 하는 수없이 많은 것을 뛰어넘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축복이, 하나님의 은혜가 저 여러분 가운데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좀 장애인 얘기를 좀 많이 하는데 1858년에 미국 뉴욕의 어느 가정에 한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근데 그 아이는 태어나서 어떻게 태어나냐면 소아마비였어요. 소아마비는 어렸을 때부터 이 뇌에 문제가 생겨서 다리를 절었어요. 시력도 아주 나빠졌어요. 게다가 천시까지 알아서 앞에 있는 촛불을 끌 힘도 없었어요. 가까울수록 생명을 연장해서 드디어 11살이 되던 날 아버지는 그 아이에게 이렇게 얘기했어요. 아들아, 내가 가진 장애는 장애가 아니라 내가 전능하신 하나님을 참으로 신뢰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이 너와 함께한다면 오히려 내 장애 때문에 모든 사람이 너를 주목할 것이다. 그리고는 너는 역사에 신화 같은 기적을 남기는 놀라운 삶을 살 수 있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 이후에 그 아이는 커서 23살이 되던 해에 23살에 뉴욕주를 대표하는 의원이 되었어요. 국회의원이 됐어요. 23살에 최연소 국회의원이 됐어요. 소아마비를 알았던 그 사람이 28살에 뉴욕시장 선거에 출마했고요. 얼마 후에 뉴욕의 주지사가 됐어요. 그리고 부통령을 거쳐서 미국 역사상 가장 어두웠던 시절에 미국의 신화를 재건한 대통령이 되었어요. 그 대통령이 누군지 아세요? 미국 대통령? 누굴까요? 우리 학생들한테 한번 물어볼게요. 누굴까요? 뉴딜 정책? 그래도 모를까요? 죄송합니다. 물어봐서 루즈벨트 대통령. 그 미국의 경제 공황으로 해서 미국 사회가 정말 힘들어갈 때 경제 정책, 뉴딜 정책을 통해서 경제의 부흥을 일으켰었던 미국의 위대한 대통령이 루즈벨트인데 이 루즈벨트 대통령은 어렸을 때 소아마비를 태어났어요. 발을 절면서 다녔어요. 시력도 안 좋아져서 거의 막 두꺼운 돋보기 안경을 쓰고 있었어요. 앞에 있는 촛불을 훅 풀어서 끌 힘도 없었어요. 그런 사람이 자기의 그 장애라는 환경, 이것을 뭘로 극복했냐면 하나님의 도우심,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으로 극복했더니 그 사람이 위대한 사람이 될 수 있었어요. 아멘. 바디메오는 사람의 질시와 꾸준함이라는 환경, 여건을 뛰어넘어서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갔어요. 이것을 예수님은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희 가정도요, 목사가 나올 가정은 아니에요. 저희 어머님께서도 앞에 계시지만 저희 가정도 목사가 나올 가정은 아닙니다. 할머님은 불교 신자여갖고요, 전에도 간증했지만 저 어린 시절에 저희 형님 그리고 저 여동생 세 3남매를 절에다가, 할머니가 다니는 절에다가 이름을 올려놨어요. 저도 절에 이름이 올라가있죠. 자라나면서 아버님은요, 공자 사상에 심취하셔갖고 한문을 주역까지 공부하셨고 한문을 얼마나 잘하시는 분인지 인생은 인이 예지신으로 살아야 한다면서 조상도 보는 예수쟁이라면서 교회를 싫어하셨어요. 그랬던 저희 가정이 어떻게 목사가 나올 수 있겠어요? 저는 예수님을 믿으면서 제 인생의 가장 큰 가치는 예수님이라는 것을 알게 됐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 반대와 어려움을 극복하면서 목사가 되었어요.
그 이후 저희 할머님은 집사님으로 예수님 믿고 신앙생활 하시다 집사님 되셨다가 하나님 나라 가셨고요. 저희 아버님은 또 예수님 믿고 하나님 나라 가셨어요. 저희 어머님은 권사님이 되셨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환경과 여건을 탓하지 말고 이것을 뛰어서 극복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그리고 환경을 극복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놀라운 복을 부으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마지막 세 번째, 오늘 그 바디메오가 칭찬받았던 믿음은 다섯 사람의 즉각적인 믿음. 바디메오의 믿음은 즉각적인 믿음이었어요. 바디메오는 환경을 뛰어서 큰 소리로 예수님을 불렀고 예수님의 부르심에 예수님이 데려오라 했더니 즉각 응답해서 자기 겉옷을 던져버리고 이 겉옷이 없으면 거지 생활을 못해요. 이 거지를 나와바리가 있는데 그 거지가 거지 일을 하려면 이 뒤에 있는 이 거지 복장을 입지 않으면 사람들이 구걸이 받아지지 않았어요. 근데 이 거지 복장을 집어 던져버렸어요. 왜? 예수님이 부르시니까. 그리고 뛰어 일어나서 예수님께 갔어요. 예수님의 물음에 눈뜨기를 원하십니다 라고 말씀드렸더니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이 즉각적인 반응이 바디메오의 인생이 달라지게 됩니다. 우리는 나중에 미루지 말아야 돼요. 즉각적으로 행동할 수 있는 그 믿음 가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공자 이야기를 약간 해볼게요. 하루는 공자가 하급 관리로 일하고 있는 공무원이었던 조카 공멸이라는 사람을 찾아가서 물었어요. 내가 관리로 일하면서 얻은 것은 무엇이고 잃은 것은 뭐냐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얻은 것은 하나도 없고 세 가지를 제가 공무원 생활하면서 잃었습니다. 뭐냐? 첫째는 일이 많아서 일이 너무 많아서 공부를 못했습니다. 두 번째는 보수가 월급이 너무 작아서 친척 대접을 못했습니다. 셋째는 공무가 너무나 많아서 친구 사이가 멀어졌습니다. 이렇게 됐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후 공자는 공멸과 같은 비슷한 벼슬을 갖고 있는 공자의 제자인 자천을 찾아가서 질문을 했습니다. 자천한테 너 잃은 게 뭐고 얻은 게 뭐냐 그랬더니 자천이 저는 잃은 것은 하나도 없고 얻은 것만 세 가지가 있습니다. 반대로 대답을 했어요. 첫째는 배운 것을 내가 실행해 보게 돼서 배운 내용이 더 확실해졌고, 둘째는 보수를 아껴서 친척을 접대했더니 그들과 친숙해졌고, 셋째 공무의 여가에 친구들과 교제했더니 여가를 이용해서 우정이 더더욱 두터워졌습니다. 공멸과 자천은 너무나도 많은 차이를 갖고 있었어요. 바로 공멸과 자천의 차이는 바로 뭐냐면 나중으로 미루느냐, 공부하는 것도 나중에 미루고 사람들을 대접하는 것도 사람들과 교제하는 것도 나중에 미루느냐, 아니면 쪼개서 지금으로 하느냐, 즉각 실천하느냐의 문제였다는 겁니다. 오늘 바디오는 즉시 예수님의 부르심에 응답했습니다. 그랬더니 그의 인생이 눈도 떠지고 예수님도 따라가게 됐고 그의 인생이 달라지게 됐다는 겁니다. 정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말씀이 내 마음속에 와닿으면 그냥 끄떡끄떡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내가 가서 오늘부터라도 실천해야겠구나, 이렇게 깨달을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내 삶 속에 문제가 있으면 내가 오늘부터라도 이 문제를 갖고 기도해야겠구나, 내 삶 속에 내가 지긋이 고민거리가 있으면 이거 그냥 두는 게 아니라 오늘부터라도 내가 주님 앞에 맡겨야겠구나, 이렇게 기도하면서 주님을 의지하면서 지금 힘을 내면서 환경을 뛰어넘으면서 승리할 수 있는 그런 신앙인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크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내 믿음의 구원, 바로 바디메오는 세상적으로 봤을 때 정말 별 볼 일 없는 존재였지만 예수님께서 이 베드로를 보고, 이 바디메오를 보고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말했던 것처럼 그의 믿음을 칭찬했음을 우리들 봅니다. 아멘. 하나님, 우리도 바디메오처럼 예수님을 찾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내 문제를 주님 앞에 갖고 나오는 그 믿음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찾는 믿음이 얼마나 소중한 믿음인지 세상에 수없이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 이야기를 해서도 들은 채도 안 하는 이때에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예수님 만나려고, 예수님께 예배하려고 이 안산 백합교회에 이렇게 올 수 있도록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믿음이 얼마나 귀한 믿음인지 저희들 깨달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 또한 우리가 환경을 뛰어넘는 믿음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바디메오는 사람들이 욕해도, 사람들이 뭐라고 해도 하나님의 말씀에 예수님을 찾는데 포기하지 않았음을 우리도 봅니다. 아멘. 오늘 바디메오가 즉각적인 믿음으로 예수님의 부르심에 응답했던 것처럼 우리가 삶을 즉각적으로 실천할 수 있는 믿음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멘. 모든 것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